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온 한 해의 중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진실하신 친구요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교동문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나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좋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약속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나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부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울지 않은 자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의 첫 주일을 하러 가셔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세월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날에도 감사를 가르쳐 주셨고, 기쁨이 사라진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으며,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연약한 심령들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삶의 자리마다 허락하신 일터와 건강한 가정 공동체,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말뿐인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드러난 순종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근심 중에 있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와 평안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는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능력에 따라 귀한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신실한 믿음으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계속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에도 선생님과 참여하는 어린 신령들에게 어려움 없이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가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이 이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 거짓 없는 상식에 통하는 사회, 분열과 갈등에서 화해와 용서로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려서 삶의 변화가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오늘 모두에게 감동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축복하시어서 섬기는 삶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십계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계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다양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제 21장부터 해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절기는 하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절기 그러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 또는 예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축제예요. 이 나라는 절기는 축제를 얘기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축제가 아니라 원래 그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춤추며 도는 행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함께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축제죠. 근엄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내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는 단어의 뜻이죠.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교병에 먹는 날을 절기를 지켜라. 그렇죠. 무교병이라는 얘기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춤추며 즐거워해라 그런 날이에요. 왜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던 날, 그날을 이제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그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즐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슬픔이 있으면 즐겁습니까? 감사가 있어야 즐겁죠. 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셨으니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절기가 있느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죠. 수장절이라는 수장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수장이라는 말은 재워 놓는다, 채워 넣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6절 끝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 민이라 이렇게 돼요. 연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 해가 다 지나고 나서 거둬들인 모든 것들을 함께 축적하고 쌓아놓으라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수장절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추수감사주일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맥추절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어요. 맥추절. 이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보리를 베는 날을 그런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어의 이 유대 땅의 전통으로 보면 첫 번째 시몬은 밀을 제거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둬들이는 날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둬들이는 것에 대한 감사. 근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의 한 해를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 중간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중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슨 온갖 무화과도 수확하고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을 수확하는 그런 일들이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고 나면 그때는 무슨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수장절을 지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의 중간쯤에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 나라도 보리를 베거나 또는 여러 가지 수확들을 조금씩 해내는 그러한 절기로서 나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날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축제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축제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절, 무교병의 절기, 수장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언제 주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디서 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거든요. 아직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지 못할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얘기하셨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이 광야는 씨 뿌리지 못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씨야 뭐 아무데나 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걸까? 씨를 뿌려봐야 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땅이 바로 광야 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그런 걸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좀 주시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말들은 한참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주고 나서 거두어들일 것들이 많은 순간에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빈 땅, 씨를 뿌려도 쓸모가 없는 땅,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확이 없는 땅에서 수확을 거둬들이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열매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애굽 생활이나 광야 생활이나 수확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해 보지 못하는 민족이에요. 애굽 백성일 때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갔다가 돌아오면 앞에 먹을 것이 있어요. 바로가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그네들의 건강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다음날 일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 배급입니다. 이건. 거둬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저녁에 지친 몸을 가지고 숙소에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는 그런 먹을거리. 그 먹을거리는 먹어도 늘 배고픈 먹을거리죠. 그리고 나서 해방하고 나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는 그거보다 더 못해요. 그래도 거기는 일이라도 하고 나면 저녁에 가면 먹을거리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일은 하진 않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빈 땅이에요.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빈 땅에 하나님은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신 땅은 또한 또 어디예요? 광야거든요. 빈 땅인데 누가 채워주시느냐면 이번에는 바로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과정의 감사입니다. 과정의 감사.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데 특별히 어떤 감사예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는데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사건을 한 통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 양식. 수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네들의 수고는 뭐냐면 나가서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를 거둬들이는 수고예요. 때로는 욕심을 내어서 다음 날도 좀 먹어볼 거 하면 다음 날은 썩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날 먹을 걸 그날만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아침에만 일어나면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만나가 떨어져 있죠. 그것을 몇 년을 경험을 했냐면 40년을 경험을 합니다.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선 만나가 딱 끊어집니다. 매일 만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는 것이 뭐예요? 네, 그렇죠, 만나죠. 아침마다 만나는 것이 뭐예요? 만나를 만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에요. 애굽에는 고기 까마가 있었다. 애굽에서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뭘 먹으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시간이 바로 광야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광야 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좀 주고 나서 얘기를 하시면 좋으련만 아무것도 없을 때 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일주일치를 줘도 좋고 한 달치를 미리 줘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그날 것만 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오늘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과정을, 이 가는 길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함에 교만함이 있어요. 어제도 내가 잘 살았으니까 오늘도 잘 살 것이고 내일도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눈 떠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만 그 어떤 사람은 눈을 못 뜨는 오늘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맥추감사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뭐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하느냐면 과정,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과정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 없어요. 과정이에요. 다 차근차근 과정을 겪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내 마음에 드는 과정이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우리 그 권사님들이 멋지게 아주 만들어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한 친구 옆에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밥을 먹는데 옆에 이렇게 우주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종이접기 하는 것들을 딱 놓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야, 너 이거 잘 만들었다. 그랬더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아빠가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알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쫙 봤으니까. 그리고 태어났다 그러고 유아 세례도 받고. 근데 어느덧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보니까요, 많이 컸어요. 왜요? 뭐가 있어요? 인생은 과정이거든요. 계속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친구가 요즘에 태권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만나면 무슨 띠를 땄냐부터 해가지고 물어보면 이런 띠를 땄고 다음엔 이런 띠를 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런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이거든요. 차근차근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결실만 과정이 아닙니다. 그 결실만 감사가 아니라 과정도 감사거든요. 맥추 감사주의라는 얘기는 하나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계속 뭐가 있는 거죠? 열매, 결실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밥 먹고 있는데 옆에 또 한 친구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물 먹겠다고 이제 가서 물을 켰는데, 엄청 컸어요. 저렇게 컸나? 그래서 오길래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너 왜 이렇게 많이 컸냐? 키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한 158인가 그렇대요. 그럼 너 니네 반에 제일 크지 않냐? 그랬더니 160 넘는 친구가 2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해 초까지만 제가 그렇게 컸다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뭐예요? 삶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맥추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굉장히 큰 교만이거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들, 그것들이 바로 당연한 일이 아닌, 굉장히 귀족적이고 훌륭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네들이 첫 번째 자기들의 수고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결실을 드리는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수고한 것을 수고하여 첫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고가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고가 거두었다라는 것이 직선이 아닙니다. 이게 수고가 곧 거둠을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쭉 보시면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었다라고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수고한 일,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열을 수고했는데 얻는 거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소심하게는 11 정도, 대범하게는 한 100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100이라고,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요 형통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경우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얻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과정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과정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과정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뭐예요?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 중에 김승희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의 시 중에서 시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시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이거 어떤 싸움일까요? 그 시의 맨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함의 세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눈을 떴더니만 뭐 어제랑 똑같네.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침에 우리 밥상 안에 밥이 있는 것도 당연하죠.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연한 것, 당연한 세계에서 나만 당연하지 못하여 당연의 세계가 항상 낯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당연의 세계와 늘 싸우는데 그 마지막 식구가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맞이하는 날마다의 날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거죠. 그 새로움의 과정들을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한 해를 마무리하려면 한 6개월 더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잠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과들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일이라는 시간에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발전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과정의 감사이고, 과정의 감사는 매일매일의 당연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만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그 가족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야, 새롭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늘 새로운 존재가 바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 그 앞에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늘 감동과 감사가 있는 우리의 관계들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열매를 거둠이라. 누가 거두는 걸까요? 내가.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거둬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내 앞에 던져놓으면 내가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어떤 거예요? 누가 뿌리는 자냐면 내가 뿌리는 자요. 거두는 자도 누구예요?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첫 열매는 규모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첫 열매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실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결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결실을 나의 재단 가운데 결실이 아니라고 취급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결실을 주십니다. 그 결실을 잘 구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때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실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도 믿음의 길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무교병의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둔 이후에 해 주셔도 될 그 말씀을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과정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길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눈으로 볼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찬 예식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포를 걷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마지막 식사가 바로 6월절 마지막 식사 성찬 예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념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하라 그런 거죠. 누구를 기억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씻기고 상하셨던 몸, 또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드시고 그리고 나서 축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셨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감사하셨다. 당신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 오늘 내가 이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도 비록 세상의 기준에는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감사한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 사실 여러분 스스로를 감사로 바꿔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참여하는 것은 감사의 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셨던 몸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던 그 피를 기억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성찬을 통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죄와 허물은 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들어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함께 떡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떡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떼어서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물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후에 잠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들어서 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맺을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이 온전히 씻겨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십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추함과 죄와 허물은 다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 언약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드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드신 잔은 그 앞에다가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잔을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찬송가 229장 4절, 5절, 6절 같이 부르실 때에 장로님들 송찬포를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축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두 손에 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만치 않은 세상길입니다.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기대한 만큼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돌아보면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처럼 여겨지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때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맡겨진 인생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감동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며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해야 할 터인데 만만치 않은 세상의 온갖 질병과 염려와 때로는 연로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몸과 살을 먹었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폭파노를 흔들어 wak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만 보고 나가라.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또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 있는 복된 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의를 기억하고 드리는 모든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들을 기억하셔서 축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만에 배웠는데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그러면서 새 달을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에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구역 종강 예배가 7월 8일 날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이 예배 끝나면 이 자리에 있겠고요. 여러분 기타 광고라는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서 함께 잘 확인해 주시고 또 모임 광고들도 있으니까 각 부서에 해당하시는 분들 잘 참고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달에는 여러분 7월 두 번째 주일부터 네 번째 주일까지 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광고에 보면 군선교를 담당하시는 군목은 아니신데 군선교를 참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문화선교 또 노인복지 쪽에 관련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절평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날씨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능력 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